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방의 체험 네 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부분이에요. 8장 1절에 이제는 육체를 인식한 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8장 2절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무능하지 않는가를 말한다. 근데 이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은 무능한 상태라 그랬죠. 죽었다만 깨달은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벗어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는 육체를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능의 상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육체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8장 3절은 율법과 육체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제가 되었다고 말한다. 1단계는 그러니까 속죄제는 1단계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로마서 5장 11절까지 이 속죄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육체 가운데서 죄를 정하신 사실이며 속죄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그리고 2단계는 6장 6절이죠. 2단계는 6장 6절의 상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8장 4절. 율법의 의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몸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의 몸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무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의 의이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원하시죠. 율법의 의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죠, 완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거는 놀라운 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8장 5절은 육체를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을 논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육체를 따르는가는 단지 그가 생각하는 일만 보면 성령을 따르는가 육체를 따르는가를 알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낸다. 만일 사탄이 당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생활의 반 이상을 다스릴 수 있다. 생각이 만일 구출을 받지 못했다면 육체도 구출받지 못한 것이다.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한다. 생명은 당신이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일에도 만진 바 되지 않으며 송사와 헛된 몸부림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얼마나 신선하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동물의 생활은 피동적인 생활이다. 순복하지 않는 것은 성품의 문제이며 순복할 수 없는 것은 능력의 문제이다.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는 그때가 육체를 벗어나는 때이다.
이게 해방의 체험이에요. 이게 죽었다를 깨달아라 이런 거는 저급해요. 사실은 이게 해방의 체험이죠. 우리가 어떻게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율법은 내 몸에서 요구가 없으며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없음을 보는 데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것을 육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9절은 육체를 벗어난 이후에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말한다. 8장 9절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도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곧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무엇을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는가? 모든 생물에게는 다 가장 적합한 환경이 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가장 적합한 환경이 있는데 이 가장 적합한 환경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육체 가운데 죽었으며 성령 안에서 살아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와 진리를 성령 안에 두심으로 이 모든 역사와 진리가 다 살아나게 하셨다. 성령을 떠난 모든 것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언제든지 성령을 떠날 때 즉시 율법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제든지 성령을 떠날 때 즉시 의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성령을 떠난다면 우리가 보기에 그분은 나사렛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 즉 성령이 자신 안에 살도록 하는 사람이다. 성령은 보내심을 받아 내 안에 사시며 나의 생명이 되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주 예수의 체험을 우리에게 분배하신다. 많은 사람이 교리적으로 성령이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지만 체험적으로는 오히려 성령이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은 일종의 능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성도가 헌신하는 것은 성령의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헌신이 바로 나타나요. 헌신이.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이거는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바로 되거든요. 믿는 이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와 위치에 서서 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육체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해방의 체험이에요. 이게 해방의 체험이죠.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러면 인격이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로 자유를 잃게 한다는 것을 알면 오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자신의 사람이 아니요 살아있는 인격이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분으로 내 몸에서 자유를 얻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실은 자유를 얻는 것과 동시에 헌신이 돼요. 이게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이런 역사가 바로 이루어져요.
그걸 뭐 교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죽었다 막 교리적으로 백날 해봐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해방의 체험이 있으면 바로 헌신이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2절. 10절은 9절의 그리스도와 성령을 분리해서 본다. 8장 1절에서 11절은 성령의 역사가 영과 생각의 방면과 몸에도 영향을 주는 것, 즉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것을 말한다. 12절은 윗구절을 받는다. 그러므로 성도가 만일 7장의 체험 안에 머문다면 그것은 스스로 도태한 것이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못 미치는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혹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이러잖아요.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셨거든요. 이 절대 무능과 그 다음에 죄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다 주셨는데 이걸 스스로 도태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도태하는 거죠. 7장에 만일 로마서 7장의 체험 안에서 그냥 머무른다면 스스로 도태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방의 체험이 되면 자연스럽게 헌신이 일어나면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13절 그들이 만일 육신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한다. 선택이 이제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면 바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니요. 8장 13절에서 15절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조건은요 선택이에요. 선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가 아니면 죽이지 못하는가 이게 선택이거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뭐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태어나면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12살이 되면 그게 검증을 받는데요. 진짜 이 자격이 있는지를 검사를 받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17절 상반절에 자녀는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조건이 없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하반절에 후사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죠. 이 자녀와 그냥 태어나는 것과 이 후사가 되는 거는요,
이 태어나서 조건 없이 자녀가 되는 것과 후사가 되는 것은 달라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다르잖아요. 태어나는 것과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달라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 17절과 18절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킨다. 30절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18절과 30절은 구속, 곧 육체와 영의 완전한 구속을 얻는 소망을 말한다. 31절에서 39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마땅히 찬미를 찬송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육신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형제님이 이제 요 부분을 해석한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해방의 체험이 이렇게 많이 전해지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죄들의 사함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전해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나누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것도 정말 천박하죠. 천박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 해방의 체험이 진짜 많이 나눠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